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길 원하오니 말씀을 받을 때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들이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깨달은 바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지혜와 총명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12구역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신뢰할 만한 관장들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국력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니까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짜고 다양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데 온전히 사용할 때 교회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부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통치했던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형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땅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 있어서 그가 나라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다스리니까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겁니다. 22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이 왕궁에서 하루 동안 소비했던 음식물을 소개합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고루는요, 고대의 부피단위입니다. 오늘날 단위로 따지면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되로 하면 밀가루만 하루에 1만 대 이상 되는 분량이 소비된 겁니다. 또한 23절도 보니까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의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소를 10마리 잡았습니다. 들소 20마리를 잡았습니다. 양을 100마리 잡았습니다. 수사슴과 암사슴과 살진 새들을 잡았습니다. 궁에서 하루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처럼 엄청난 양을 소비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태평성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딥사는요,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에서 먼 나라의 왕까지 모두 솔로몬이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방에 둘린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당시 얼마나 태평성대였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 최북단에서부터 브엘스바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요,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처럼 온 백성이 평강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온 백성이 평강을 누리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듯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린 이유가 뭘까요? 2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의 지혜는 동방의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남은 삼천과 실을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에 대하여 능통한 해박한 지식을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3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왕의 보냄을 받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에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병거와 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두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를 지키는데 자신이 준비한 병마를 의지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더 많은 병마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왕들이 첩을 많이 둠으로 자기의 힘을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병마를 많이 두기 시작하면 결국 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첩들을 통해서 마음이 미혹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으려고까지 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말과 마병들을 많이 준비함으로 군사력을 키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병을 어떻게 해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경고하셨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애굽, 즉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의 공주들을 첩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 제단들이 세워지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절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길을 열어주고 만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은요,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한 것도 너무나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간곡히 원하신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날마다 늘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날마다 살펴보고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심하게 되었고 사단이 이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게 합니다. 결국 다시 과거의 애굽, 즉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데에만 온전히 사용하게 하시고 늘 기도로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